5월 마지막 주일이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당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1절 2절 하시겠습니다.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오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평화에 인사하시면서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가 197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서수석 장로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하고 추했던 영혼들이 깨끗이 치유되어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행함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고 바라던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불길 같은 성령의 보혜사를 내려주셨듯이 우리 성일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과 말씀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보다는 세상에 주는 기쁨과 행복을 채우려고 살아온 저희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한 방역 관리로 질병 확진자 수가 줄었으나 몇 사람의 거짓된 정보로 인하여 재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온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의학계에서는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빠른 시일에 개발되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영혼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에 감염된 환자들도 빠른 치료와 회복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대의 헌신과 봉사가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실천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항상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빛과 소금의 끈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 사이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며 봉사로 섬기는 아름다운 성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어 어떠한 역경 속에도 쓰러지지 않고 든든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고 삶의 상처로 아파하는 자녀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펼쳐 깨끗함을 얻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린 자녀들이 세상의 악의 무리지 빠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하여 교회와 국가와 이 민족 위에 큰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어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국민 등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와 국민들의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질병을 하루속히 물리쳐 주시어 경제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반도 위의 평화 통일과 민족 보화로 하나가 되어 세계 속에 강한 이 나라의 민족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다니사신 목사님에게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 하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마음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의 감동임에 따라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실천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손길들을 주님이 주시는 이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혹 염려나 근심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영적으로 매우 탁월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염려나 근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내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근심이나 고통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었고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AD 51년에서 53년까지 고린도에 머물면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일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심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계속 밀리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여서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었고 그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을 들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으로 인정해서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에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이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서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죠.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회당이 없었고,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문 밖 강가에 갔더니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가 유럽의 첫 열매였고요.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서 자기의 온 집안 사람들을 세례받게 하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그곳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전도의 교두보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사람까지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마게도냐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매우 큰 무역 항구였고 매우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마게도냐의 중심지였고 그 도시에는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그런 도로가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곳에 있는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과 실라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된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피신을 시키는데 데살로니가에서 가까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피신을 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 가서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그들이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레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고 역시 그곳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하니 형제들이 급히 사도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만 피신시켜서 아데네로 피신을 시킵니다. 아데네에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데네 사람들은 이상하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다시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실라와 디모데, 지금 데살로니가에 남겨둔 그들을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정말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어떤 염려를 했느냐? 3주 동안 불과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극심한 그 박해 속에서 과연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믿음이 어찌할까? 과연 그들이 믿음을 지속하고 있을까? 그들의 믿음을 중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지 그에 대한 염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염려를 하면서 그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염려하는 그 마음을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그들의 그 믿음이 어찌한지 그들이 어떻게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굉장한 염려를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염려를 상당히 공감하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안전한 국가라고 하는 자부심은 있지만 이번 이태원발 확진자나 또 뭐 배송업체에서의 그 집단 감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또 염려를 더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어서 참 감사하고요. 이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코로나가 또 덮쳤잖아요. 이런 겹쳐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고 있고 또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 가정이나 또 사업장이나 일터에 대한 문제 그런 것도 염려하고 있지만은 목회자로서 또 하나의 염려가 뭐냐?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3월 2일 날 우리가 본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본당 예배와 영상 예배를 우리가 겸하여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석 달 동안 얼굴이 보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목회자로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찌 성도들의 믿음이 지켜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행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멈추고 있지는 않은 건지
후퇴하고 있지는 않는지, 믿음을 떠나고 있지는 않는지라고 하는 염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그 예배, 공동체로서의 우리 성도들의 결속력이 약화되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2절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사도 바울은 항상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냐로부터 돌아온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매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그런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발전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발전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소망의 인내로 견고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발전된 모습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매우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고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염려하고 마음 졸이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고 너무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사실은 많이 위축됐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아서 사람들이 끌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피신했죠. 베라에 갔었는데 또 유대인들이 와서 그 난리를 벌였죠. 소동을 벌였죠. 그래서 아데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데네에서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축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실패한 듯, 어떤 분들은 아데네에서의 사도 바울의 선교가 실패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패까지는 아닐지라도 열매가 적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로 갔는데 정말 마음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의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발전의 모습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니까 담대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했던 이 사도 바울, 힘을 얻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믿음에 굳게 섰고 그들의 믿음이 발전했다는 그 기쁜 소식 때문에 힘을 얻은 것입니다. 목회자의 참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에 굳게 서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승리하는 모습, 이것을 듣고 이것을 보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보면 기쁩니다. 먹으면서 즐거워요. 건강한 아이들 밥을 먹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 미소가 만면합니다. 아주 만족스러워합니다. 행복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그
아주 얼굴에 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주는 사람이 기쁘지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예, 더 맛있는 것으로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건강치 못한 사람은 음식을 봐도 기쁨이 없어요. 음식을 차려내는데 달려오질 않습니다. 아마 주부들은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지 않고 안 먹고 그러면요, 속상할 거예요. 너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어요.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즐겁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거나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로 나타나고요, 표정으로 나타나고요, 몸으로 나타나고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요, 나타났어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로 그들의 믿음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권력 많은 사람?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인물 잘난 사람? 아닙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을 때 유대인 아닌 이방인 여자 가운데 한 여자가 예수를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달라는 이야기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 여자가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시끄럽습니다. 좀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가라고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다시 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고쳐주마. 아니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어찌했습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굽히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빛나는 것처럼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빛나는 겁니다. 환난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환난 중에서도 굳게 지키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받은 그 복음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이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났어요. 마게도냐는 저 북쪽 지방이요, 아가야는 저 남쪽 지방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 전역에 그 지역에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됐고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을 넘어서 이웃에게, 이웃을 넘어서 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났습니다. 수고라고 하는 말은 피곤할 정도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수고의 뜻인데, 사랑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피곤할 정도로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지요. 사랑은 이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은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가고 관심이 들어가고 뭔가 쏟아져야, 그것이 쏟아져야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의 수고는 자기를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수고,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가 노래 가운데 있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우리 사람은 사랑을 떼놓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수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수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그 사랑이 넘쳐서 밖에서의 물을 가득 넣으면요, 출렁거릴 때마다 물이 넘치지요. 바닥에 있는 물은 넘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그 사랑이 이렇게 넘쳐서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베풀으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강권은 강압적으로 억지로 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강한 능력에 이끌려서 강한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도 모르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움직임으로, 우리의 강한 능력을 주심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고 하셨으니, 권능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강권해서 사랑을 나타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 양상은 가정의 불화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세계 곳곳에서 부부싸움, 가정불화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30%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어떻습니까? 아니죠? 할렐루야. 두 가지 양상인데, 하나는 갈등이 많아지고 불화가 많아진가 하면, 한 저기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두 쪽에서 어느 쪽이 돼야 되겠어요? 후자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힘입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마땅히 우리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서로 위로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로 위로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울 때 작은 사랑부터 발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머니에다가 마스크 하나 더 여분 가지고 다니고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지하철 마스크 없어서 타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거나 버스를 타지 못해서 거부당하는 사람, 이번에 폭행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선뜻 마스크 하나 내줘 주는 것은 얼마나 따뜻한 그런 모습입니까? 적은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이 사회에 번져지게 될 때 이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로 어려움 가운데서 서로 위로가 될 수가 있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꽃이 이곳저곳에서 피가 나면 합력할 서로 이루는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정말 우리가 자연 이런 환경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돌보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풍도 오고 뭐 여러 가지 가뭄도 오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 속에 오므로 우리의 삶이 좀 더 정돈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떤 유흥이랄지 어떤 그런 죄악된 곳에서 덜 가지고 사회가 우리의 삶이 좀 정화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에이즈랄지 그런 정말 나쁜 병들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병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라는 것도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규칙적이며 정말 좋은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하나의 부작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삶이 정말 순수해지고 거룩해지고 정말 깨끗해지면 그런 모든 것도 물러갈 수 있는 거예요. 백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치료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에요. 병에 안 걸린 것이 중요하지. 세 번째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양상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표현했습니다.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뜻은 희망의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희망의 인간, 희망하는 인간, 희망이 있는 인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희망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이하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희망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의 의미에는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허파에 산소가 정말 필수 조건인 것처럼 우리 삶의 의미에도 희망이 필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어야 되냐?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또한 욕된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 베드로 사도는 로마의 그 극심한 박해 아래에서 그 박해를 피하여 각지로 흩어져 있는 수많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와 후서인데 그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주요 주제가 뭐냐? 소망을 가져라 하는 것이고 그 소망은 산 소망이다. 산 소망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산 소망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클수록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산실에 들어가는 그 여자들이 그 극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을 탄생시킨다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귀한 생명을 내가 품을 수 있고 그 생명을 내가 낳아서 정말 인류의 어떤 그 계승을 할 수 있는 여인으로서의 최고의 특권이며 가장 큰 의무이며 특권이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날아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해산의 고통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소망은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클수록 인내의 영향이 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코로나까지 겹쳐놓으니까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거나 후퇴하거나 머물러 있거나 또는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발전의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주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어떤 난관 속에서도 그 추운 겨울을 지나서 그 두껍고 단단한 흙을 뚫고 올라오는 그 새싹처럼 우리의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솟아날 수가 있으며 우리의 믿음은 어떤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은 어떤 자리에서나 어떤 순간에도 항상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요 어떤 이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제의 모습으로, 그런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열매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그런 열매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모습을 항상 견지하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리고 그 믿음의 발전의 모습을 보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 성일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어려움 당한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넘치게 해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가서 주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사업, 직장, 가정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낙심한 자 없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이나라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세계적인 우리 대한민국을 우뚝 설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의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 숨기시네.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놀라운 불새도 예수 내 주 내 뭐든지 버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 종일 걸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근계 온종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정의 엄한 내가 이를 때면 근방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또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큰 어려움 없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 시간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과 정성과 믿음 감사를 받아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흠양하시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받아주시고 드리는 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져서 많은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여주시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망에서 생수를 내시며 강을 내시며 꽃을 피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 더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물된 동산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많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과 재능으로 헌신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만보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악순하지 마시고 옆 사람과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한번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어려울 때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더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도 참 반가운데요. 어떤 장소, 어떤 길가에서나 어떤 장소에서 만나면 또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어제 유아매 목사님 간성제일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상외로 많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봉고차 2대뿐만 아니라 각자 여러 그 교통수단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우리 그 유목사님이나 또 이
사모님 여기서 볼 때보다 거기서 보니까 더 반갑고요. 막 붙들고 막 끌어안고 막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서로 이렇게 반가움을 나누는 것이 참 귀한 일이다 생각을 했고요. 참 염려했던 제가 간성 그러니까 굉장히 전방이고 군인들이만 있고 메마르고 굉장히 좀 상박할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도시가 아담하고 또 그 교회가 그 군청 읍사무소 등등의 그 행정 중심의 교회가 조금 이렇게 언덕처럼 돼 있는 곳에 옛날 교회 성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세워져 있어서 교회도 참 아담하게 잘 지어져 있고 성들도 그 젊은 사람들이 이게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구성원들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좋았고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목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마음으로 다 참여들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제가 전달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 반갑게 서로 대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서울 동로의 준목 목사 임직 예식 오늘 오후에 있고요. 서울동 장로의 임시 총회와 실행위원회가 또 역시 오후에 있습니다. 6월 예배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서서 주기도문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거시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며 환난 중의 믿음,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자녀들,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교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